우리 대인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 첫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 준비가 다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우리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새 시간과 새 날과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통하여 올 한 해가 예배로 시작하여 또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이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같이 신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도 나와 있는 찬양입니다만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첫날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셔도 좋고요.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삶을 가져가신 분들은 1월 1일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생명의 삶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오시면은요 언제든지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2021년도 특별 새벽 예배 우리가 온라인으로 첫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바라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시간을 이야기하는 책은 요한 1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도 태초라고 하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면서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역시 또 비기닝. 자, 똑같이 다 비기닝인데요. 어떤 태초가 더 오래된 태초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가 더 오래된 태초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태초는요,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러니까 시간을 창조하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요한일서 1장 1절은요, 아직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그 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특별 새벽 예배 시간에 저희가 이 요한일서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인데, 이렇게 이 요한일서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창세기보다도 더 비중이 있고 무게가 있고 더 중요하고 더 페이지 수로는 적지만은 더 넓은 성경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정말 우리가 친밀한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잠깐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오늘같이 신년 1월 1일이라면요 이거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흔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합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모든 게 다 그냥 그 순간 다 돼버리는 겁니까? 다 끝나는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은 왜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써져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면은 힘들면은 기도하라 이렇게 한 줄만 써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렇게 성경이 두껍게 써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한번 오늘 또 같이 찾아보자는 것이죠. 오늘 요한 1서에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첫걸음 101이죠. 그 101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상 명세서라든지 이력서에다
뭐 종교란을 쓰는 난이 있다면, 요즘은 그런 거 쓰지 않지만요, 어떤 특별한 기회가 있어서 그런 것에다가 기독교라고 쓰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혹시 못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 심각한 질문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다 믿고 있지만 진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오늘 요한 1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다. 예, 사귐을 갖는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은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일방적일 수 있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지, 예,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말 자체에서도 벌써 쌍방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과 의사요, 어린이 교육, 또 치료와 또 방송인으로 일하는 그 오은영 박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에게 36개월 이전에는 TV 시청을 시키지 않는 게 좋다. 많이 시키지 않는 게 좋다. 특히 이제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많이 보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요즘은 아이들 밥 먹는 시간 이런데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어린 나이에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TV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정보는 굉장히 고급 정보들입니다. 음악도 좋은 음악이 나오고 그림도 좋은 그림이 나오고 어떤 때 뭐 박물관에 나와 있는 그런 사진들도 나오고요. 그런데 왜 이 아이들, 특히 이 36개월 이전에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 이런 거보다는 엄마 아빠가 놀아줘야 하나? 그 이유는 바로 쌍방적인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고급 정보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TV나 스마트폰은 나하고는 반응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는요, 우리의 뇌를, 아이들의 뇌를 둔화시키고 발달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쌍방교류를 위해서 차라리 TV를 보라고 하지 말고 스마트폰을 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게임을 하라고 해라. 이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도 게임은 뭐 쌍방 이렇게 교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온라인 게임도 그렇지만 컴퓨터랑 하더라도 나의 반응에 따라서 이게 교류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한국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니라 사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 사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여러분, 불교분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자기 신을. 예.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 계룡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가면 밤중에 산속 깊은 곳에 바위 밑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그런 불교인들, 무속인들 이런 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요 눈이 오는 겨울에도 그 밑에서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막 기도하고 추운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기독교인들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타종교인들이 그런 면으로 보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심지어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 목숨도 버리면서 이렇게 뭐 테러도 저지르고 목숨도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과 타종교의 믿음을 그래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서 기독교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과 기독교 외에 타 종교가 생각하는 믿음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색이라고 다 같은 색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기독교 믿음과 타종교의 믿음의 구분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사귐이라는 겁니다.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사귐, fellowship, 더 나가서 말하자면 쌍방통행적인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그런 믿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달라고 우리 신에게 막 떼쓰고 협박하는 그런 믿음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진짜 우리가 아는 믿음이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요, 응답되고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없는 겁니다. 그냥 기도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가 벌써 사귐이기 때문에 벌써 믿음의 행위가 시작된 거예요. 응답을 받고 안 받고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두 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도 자체가 펠로우십이고 그것이 사귐이고 그것이 코이노니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요한일서는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이 사도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과 사귐이 많았습니다. 이 다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에 보면은, 이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림에서 보면은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항상 이렇게 손을 만지작 하고 있었고요, 어디 다닐 때도 아마 예수님 손잡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을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제일 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 제자 중에 그냥 아기 같아요. 아이 같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귀여워해주고 그렇게 예뻐해주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많으려면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른스러워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른 앞에 가서 어른스러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어른이신데 사도 요한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린 아이와 같아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그냥 즐거우면 즐겁다고 하고, 자기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그렇게 아뢰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는 반면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과 사귐, 이것에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과 잘 사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았다는 말로 이렇게 요한일서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 2절도 보세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여러분, 요한 사도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 사랑받는 제자였고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나는 예수님을 만져보았다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뭡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오늘 요한 1서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믿음을 가장한 믿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한번 신앙을 돌아보는 이 특별 새벽 기도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과 친한 사람인가? 여러분들, 패트릭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존 F 케네디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존 F 케네디가 2차 세계대전 때 작은 군함의 선장이었고요, 이 맥마흔이라는 군인은 그 밑에 일하던 사병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일본군의 공격 때문에 13명의 선원 중에 2명은 전사하고 나머지는 헤엄을 쳐서 섬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 맥마흔은 얼굴과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헤엄을 잘 못 치는 상황인데, 그때 존 F 케네디가 이 군인에게 구명복을 입히고 그리고 구명대의 끈을 입으로 묶고 해서 4시간을 헤엄쳐서 섬까지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존 F 케네디는 대통령이 되고 이 맥마흔은 우체부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종종 전화도 하고 또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존 F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지금 일하는데 불편한 거 없으신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맥마흔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상 그 어떤 도움이 또 있겠습니까? 저를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까지 해주시고
제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에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를 이렇게 친하게 대해 주시니 그것만으로 나는 무한한 영광이요 그것이 힘이 됩니다.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은요, 이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사귐이에요. 사귐. 이 사귐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이고요, 영어로는 펠로우십입니다. 여러분들 이 work, 일하는 것보다요, work, 동행하는 거, 걸어가는 거, 이게 더 필요한데요. 세상에서 저희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가장 짧게 기록된 사람이지만은 가장 인상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에녹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녹은 한 일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귄 일밖에 없어요. 그가 뭐 배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가 뭐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전도를 잘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거 봤어요. 어떤 분들은요, 물건을 몇 개 안 만들어도 굉장히 그 물건 하나를 만들면은 비싸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탈리아에서 어떤 장인이 바이올린을 만드는데요, 1년에 딱 10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10개, 바이올린 10개를. 근데 한 대에 얼마냐면 5만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년 10개 만들어도 괜찮은 거죠.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기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장인은 나 1년에 12개밖에 안 만든다. 그래도 그 하나하나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가치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많이 글씨가 써져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표현이 길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녹처럼 한 일이 특별하게 없지만은 단 한 가지 굉장히 가치 있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던 그 에녹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워서 그러신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창세기 5장 24절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Enoch worked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캠벨 목사님이 매주 이 딸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한 달 전에 갑자기 딸아이가 이 캠벨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아빠하고 산책을 못 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딸아이가 아빠 몰래 크리스마스 선물 주려고 털 목도리를 짜고 있었어요. 나중에 털 목도리를 받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캠벨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이 딸에게 얘야 고맙다. 이렇게 따뜻한 목도리를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이 털 목도리보다 너랑 같이 산책하는 게 더 좋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들, 마르다는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두둔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마르다가 일하는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다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마르다야, 연인이 되기 전에 일꾼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먼저 나랑 친해져야지. 연인이 먼저 되고 나서 일꾼이 되어야 그때 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지, 먼저 가까워지기도 전에 일부터 해서 가까워지려고 한다면 결국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있지 않습니까? 대사명보다 마태복음 22장에 대사랑의 계명을 주님께서 먼저 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들. 여러분들, 존 파이퍼 목사님 그런 말씀까지도 했어요. 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죄를 이길 길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둠과 싸우지 말고 차라리 빛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은 그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여러분 성경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이 부분을 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 그들은 굉장히 친밀감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에스더가 하만하고 싸웠나요? 하만이 유태인을 죽이고 에스더도 죽이고 모르드게도 죽이고 다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하만과 결코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스더는 누구와 더 사랑을 돈독하게 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과.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 5장에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에스더한테 이런 말 많이 해요. 왕후 에스더여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노라. 이걸 3번이나 이 에스더서 5장에서는 말을 합니다. 즉 에스더를 사랑하기에 에스더의 문제는 그때부터 왕의 문제가 된 겁니다. 내 사랑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어줘야지.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신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사귐, 예수님과 늘 친밀감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우리의 승리의 근본이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요한 1서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들 요한 1서를 썼던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영생은 죽고 난 뒤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쉬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사귐이에요. 사귀어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가까이 해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와 계시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여러분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시작을 합니다.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과 더욱더 친해지고 밀접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여 사귐이 있어서 진짜 믿음으로 채워지는 영생을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부에 보시면은요 원래 같았으면 이제 우리 각 부서에서 또 각 기관에서 나와서 특송도 하고 여러분 사회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모든 순서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월 1일은요 우리 예배부와 또 목회자 가정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의 믿음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냥 무작정 믿는 그냥 내 의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2021년도 코로나로 시작하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우리 예수님과 말씀과 더 가까이 사귀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과 사귀어 갈 때에 이미 우리 가운데 영생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1월 1일 이 금요일에는 우리가 예배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에덴교회 예배부 정말 2021년도도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방역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 나와서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중심과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늘 잊지 아니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부와 온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에 성공하여
모든 것에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2021년도에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회자와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에덴교회 모든 목회자들, 전하 도리강재 목사님이나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하는 모든 목회 사역, 이런 가정들을 돌봐주시사 우리들이 목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방해받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교회 직분자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 비롯하여서 우리 아버지 이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장님들 비롯하여 우리 모든 리더들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아버지 가능하면은 정말 매 시간마다 예수님과 사귀며 말씀을 생각하며 순간순간 기도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들을 우리가 아버지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리더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 리더들이 살아서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아버지 충만한 이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 성도들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